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았던 이 13장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환란이 있을 때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최대의 사건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장이라 할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정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재림을 바르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시작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이라는, 저는 가보니까 참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돌섬이에요. 거기에 유배 가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가운데서 말씀을 씁니다. 요즘같이 뭐 인쇄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파피루스라는 종이 이렇게 쓰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주위에서 진을 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읽어보고서 로마의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좋지 않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찢어버려요. 전달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왜 이렇게 비유도 많고 은유도 있고 상징하는 것도 있고 짐승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거 왜 이러냐,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통과가 돼요. 그러면서 그런 박해를 무릅쓴 가운데서 말씀이 여기까지 지켜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짐승 얘기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음 주일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두 짐승만 정확하게 아시면 13장을 이해하기 쉬워요. 오늘은 자, 무슨 짐승이 어디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음 주일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두 짐승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우리 신앙을 가장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잘 믿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다 못 가게 하고, 우리 믿음을 흐트러 놓고 우리 믿음을 방해시키고 우리를 믿음에서 낙오시키고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다 있었어요. 더 강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두 짐승이 나오는데,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짐승을 보시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짐승이 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징그러운 괴물이에요.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바다입니다. 짐승의 출현 어디에? 바다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짐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출현해서 이 세상을 활동 무대로 삼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죄에 빠뜨리는 것이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짐승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한 짐승이, 정관사가, 영어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지정된 짐승, 다시 말씀드리면은 곧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한국에서 합동측이라는 보수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셨고,
저는 통합 측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덜 보수, 통합 측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합동 측에서 유명한 신학자이신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짐승을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 은사가 되시고 저희 통합 측 출신이신 이상근 목사님은 이 짐승을 종말의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을 생각할 때에 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뭘 의미하는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두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바다에서 나오는 공부할 텐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적 그리스도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 데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나 평범한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을 얘기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아주 매우 사나운 맹수를 뜻해요. 대환란 중에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이 세상에 통치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납기 그지없어서 정말 맹수같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루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데리온이라는 그런 헬라어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면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지금 어느 때쯤인가 이해하게 되고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징조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본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최대의 정말 분명한 징조 세 가지. 첫째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거의 2000년 동안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1948년에 참 이상하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비슷해요. 같은 해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될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에 떠돌았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큰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큰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 혼합주의. 지금 얼마 전에는 몇 해 전에는 신학교 교수라는 목사님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씩 한 사람 둘 사람씩 다 낙오시켜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난 그런 때예요. 예를 들어서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독립 없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때 있었어요. 종교 혼합주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 오면서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면서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는 큰 세 가지 이외에도 더 있어요.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런 거 말고 큰 징조. 이 정도면은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한 번 더 봅시다. 첫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종교 혼합주의. 막 섞어놔. 그래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불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쓸데없는. 그래서 신부들이 이제 절의 행사에 갑니다. 스님들이 교회 행사에 와요. 그냥 보지 마세요. 이만큼 마귀가 작전이 성공해요. 혼합주의로 막 섞어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제일 무서운 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정의와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나타나요. 그러므로 환난 전반기에는 자신을 좋은 이미지로 포장해요. 위장기관으로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후반기에는 본연의 포악함을 드러내요. 그의 사역기라고 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견해를 다 그대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진 이때에 오늘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천주교에 다니셨거나 천주교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큰 집이다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디옥 성도님들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천주교 큰 집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깜짝 놀랄 말씀 들으실 거예요.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될 수 있어요. 많은 계획자들이 그랬어요. 가톨릭 교회 교황의 위, 그 자리. 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말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칼빈.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잖아요. 요즘은 칼뱅 그래요. 칼뱅. 루터, 쯔빙글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한국의 저기 목사님, 정 목사님 속해 있었던 신학교의 박형용 교수라는 신학교 유명한 성사학자가 계시죠. 이분들은 다 개혁주의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한결같이 교황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교황이 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황이 요즘 천사잖아요. 그죠? 뭐 그럴듯한 옷 입고 어디로 움직이면은 정말 국가의 수반처럼 대접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잖아요. 어디 가서 평화의 뭐 사도가처럼 이렇게 하지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전통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이 천주교는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나 흐려놓았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모 마리아에게 꽃을 갖다 바치죠. 미사하는 걸 안 가봤지만 성모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그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공부를 하다가 제 나름대로 보다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언제든지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을 자기 수화로 쓸 수 있어요. 이 본문은 제가 13장을 가지고 한 달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오늘 13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짐승은 누가 부리느냐가 중요해요. 짐승을 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용이에요. 용이고. 용은 뭐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낙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랑 똑같은 겁니다. 용이 이 짐승을 쓰는 거예요.
짐승을 사용하는, 짐승을 부하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이 용의 부하인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오면서 굉장한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카피하는 게 여기 좀 나와요. 막 한 머리가 상해서 죽었는 것 같다가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지만 여기는 조금 다 다쳐서 다 죽은 것처럼 하다가 그냥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 놀라지 마셔야 되는 것은요, 저 석굴암에 있는 부처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움직이고 돌아다닐 그런 일이 나와도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 마귀가 용의 부하인 두 짐승을 오늘은 바다에서 나오게 하고 다음 주일에는 땅에서 나오게 해서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짐승이 뭐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이 괴롭힘이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에 따라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두 짐승의 계시는 다니엘서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보시면은 이것을 그대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세상의 나라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계 강국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요. 실상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무엇 때문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계 강국들, 세계 강국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왜 짐승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폭군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이 순교시켰습니까? 세계 강국들의 정치적인 권력 무시하지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면 마귀가 그 사람, 예를 들어 로마의 황제들 보세요. 여러분, 일본에도 그랬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은 어느 정도 자기 세력이 확보되어지면은요, 일반 로마 시민들과 차별을 두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황제라. 가이사는 신이라 그래요. 신격화해요. 황제들. 이런 경우에 가장 박해를 받는 데가 어디예요? 한신만 선교된다. 여러분, 일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왜 많이 희생당하고 왜 많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신사에 절하라. 로마의 황제들도 이랬습니다. 가이사에게 절하라. 가이사가 신이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생명의 장교인 이 기독교는 여러분, 이 역사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로 쓰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장차될 일에 대한 예언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좀 잘 주의 깊게 하시면요,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 돼요. 적그리스도만 바로 알면 얼마든지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 아까 말씀드렸던 박윤선 목사님이나 박형룡 목사 이런 분들은요, 이유도 얘기를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과거에 이유를 얘기했죠. 적그리스도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유라는 게 뭐예요? 유럽연합이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7나라로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거 뿌리를 찾아보니까 참 오래됐어요. 1957년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래요. 처음에는 EEC, 그래서 유럽 경제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불어나고 지금은 EU 회원국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28개국.
이거 뭐냐면 유럽 전체를 이제는 화폐 하나로 쓰지요. 제가 그리스 한 10년 전에 그리스 갔을 때에 나는 달러가 그렇게 천대받는 데를 처음 봤습니다. 우편엽서를 포스트카드를 하나 사려고 마켓에 들어가서 달러를 주니까 안 받는데, 난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유로 바꿔오래. 저 바꿨는 데 가면 있대. 글쎄, 달러가 이렇게 통용이 안 된 데도 있냐? 난 그래서 그리스 사람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스 사람 콧대가 높아. 별것도 없으면서. 옛날에 막 이렇게 몇 년 전에 뭐 IMF에서 비찬치도 할 뻔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 관광 이런 것들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1957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를 시작해서 7번의 확장을 거치면서 이제는 EU가 유럽 연합이 28개 회원국이 됐는데요. 이건 뭘 추구하는 거냐면 가만히 보세요. 재생 로마입니다. 로마.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고 온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를 다시 회복하자. 로마로 돌아가자. 여러분, 로마로 돌아가는 까지 좋은데 그 로마로 돌아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이 지금 교황청에서 이것을 꿈꾸고 있어요. 이 교황청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유럽 EU를. 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바티칸이 보통 적이 아닙니다. 교황이 이런 것들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일곱 머리 10뿔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개 뿔을 가졌고 7개 머리를 가졌는데, 이거는 나중에 17장에 가면은 비슷한 얘기 또 나와요.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 이 7머리에 대해서 7왕이라 얘기하고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애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이미 5은 있었고 지나갔고, 당시에 요한 당시에 하나는 지금 있고, 이르지 아니한 나라가 있다. 여러분, 한번 순서대로 꼽아 볼까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다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수 있었죠.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헬라까지는 망했어요. 그렇죠?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가 이렇게 활동하던 그런 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애굽부터. 이 국가들은 영적으로 다 한 국가들이에요. 모양만 다르지 속은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7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에 10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10면류관이 뭐냐? 짐승이 세상 영광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적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권세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의 세상 통치자가 되어서 평화의 왕으로. 그래, 지금 여러분, 세계 연합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평화, 연합. 저는 이거에 대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여러 권 보면서 요즘도 계속 봅니다. Security of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세계를 전부 하나로 통일하면서, 마귀는 지금 그걸 꿈꾸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통일해요.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통일해요. 마지막에는 종교적으로 통일해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벌써 서서히 통일이 되어 가고 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크레딧 카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캐시는 안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 크레딧 카드는 다 통합니다. 근데 이건 쓰고 나면 전부 기록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장로님이 사업 때문에 뭐 코스코 가서나 어디 가서나
지금 크레딧 카드로 쓴 것들은 1년에 한 달에 고기를 몇 파운드 사가고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다 남아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통치가 쉬워져요. 나중에 거기 한 사람 딱 올라앉으면요, 환장할 수 있어요. 이때 세계 통치자가 가칭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환난이 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개혁자들 중에 한 분들은 바로 EU, 유럽연합이 교황청에서 시작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화폐 통일이지요. 마지막 남은 것은요, 지도자만 하나 뽑으면 돼요. 이유는 영국은 지금 탈퇴했죠. 그렇죠? 탈퇴한다고 지금 과거에 한참 시끄럽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은 재생 로마, 2000년 전에 그렇게 왕성했던 로마를 다시 하나로 세우자. 나중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표권을 주는 세력이 뭐냐 할 때요, 교황청.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문 앞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황청을 저는 가톨릭을 나쁘게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교황청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앞에서는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을 외쳐요. 이게 뭡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우리 형님이라는 소리 절대 쓰지 마세요. 무슨 형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뿌리에서 나왔다. 말씀으로 잘못 갔기 때문에 말씀을 찾자고 해서 개혁해서 개신교가 개혁교에 나온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배우면서 봤잖아요. 왜 예수님이 토해내실 것 같이 했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아요. 다 섞여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정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런 백철불근의 믿음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우리 교회만 왜 그렇게 특별하게 믿어? 우리 요한계시록 한다는 목사님 왜 특별하게 그렇게 말해? 우리 현대교회 그렇지 않던데. 편하게 믿어도 되던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나가면 종교혼합주의가 돼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지. 길만 다르고 나중에 가는 데는 똑같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요?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작전을 성공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시크릿 오브 뉴월드 오더라는 이걸 보시면은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변절시켜 흐리게 만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요. 짐승의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인데 참남한 이름이 뭐예요? 참남이라는 뜻은요, 중상하다, 조롱하다, 모욕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모욕해. 영적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예요.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한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성모여 성모여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꾸미네요. 그럴듯하죠. 마치 로마의 황제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자신이 신이라고 한 거와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순교할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붙들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보통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용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다 물려받았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게 한번 절하라. 그럼 다 죽게 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내밀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힘들게 그러느냐?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6절에서 8절에 보시면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제가 다음 주일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을 할 때에, 오늘 그 좀 더 할게요. 다 못했어요. 자, 6절에 같이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다.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뭘 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7절 한번 보십시다. 이 짐승이 자,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파워를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돈은 파워지요. 돈 힘이 있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좌우합니다. 나는 시큐리티 오브 뉴 월드 워더를 보면 무서울 정도로 세계 경제를 이렇게 예수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예수회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이름은 좋잖아요. 거창하잖아요. 제수잇. 그러면 예수회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돈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세상을 막 조종해 가고 있어요. 그거 다 천주교 뿌리에서 나와요. 가톨릭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요, 여기서 살아남는,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는가? 하나님, 내 아들과 딸들, 내 손자와 손녀들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절 한번 읽으시면서요. 자, 이걸로 우리 오늘 말씀에는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우리는 짐승에게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머리 숙이면 지옥 갑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머리 안 숙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 내 이름이 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기성집사님 같은 이해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해나라는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에스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만 돼버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짐승에게 경배 안 할 거예요. 머리 안 숙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 이름 기록됐습니까? 제 이름이 아직도 기록이 안 됐습니까? 전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어디에서 오셨지? 저기 오렌지 카운티. 교회는 어디 다녔지? 언디요. 이름 한번 보자. 근데 이름이 없어.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런 비극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저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록되면 우리는 구원입니다. 아무리 용이,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와서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3장을 공부하기 시작하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이름이 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이름이 모두 다 그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